함께 나눈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0장입니다. 창세기 10장,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구약 12면에 있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나님과 하나됨입니다. 창세기 10장 1절 그리고 32절 말씀을 저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으니 이들은 그 백성들의 족보에 따르면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요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들이 나뉘었더라. 아멘. 창세기는 처음, 시작, 기원에 대한 책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어떻게 이 세상이 창조되었는지, 사람이 어떻게 생겨난 것인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과학과 이성이 발달한 2020년의 시선으로는 어쩌면 보이지도 어쩌면 알 수도 없는, 이해가 되지도 않는 시작입니다. 창세기는 믿음의 눈으로 보아야 보이고 들리고 이해되는 책입니다. 지난 9장까지의 내용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아름답고 완벽하게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아담을 창조하셨고 돕는 배필인 하와와 함께 에덴 동산에서의 삶을 허락하셨습니다. 하지만 완전한 세상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3장에서 죄가 이 세상에 들어왔고 하나님은 죄를 지은 아담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심으로 구원을 예표하십니다. 4장에서 아담의 첫째 아들인 가인은 인류 최초의 살인을 저지르게 되었고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를 통해서 피 흘림의 제사를 알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생육, 번성, 충만, 정복, 다스림을 명하십니다. 하나님의 명령하심에 따라 아담은 생육, 번성, 충만하게 되고 그 아담의 계보가 5장에 기록됩니다. 하지만 이제 그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가 아닌 아담의 형상을 따라 그들의 자녀를 낳게 됩니다. 창세기 5장 3절입니다.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이렇게 태어난 아담의 후손은 타락했고 죄가 이 땅에 가득해서 심판받기에 이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사람이 생각하는 것이 태어날 때부터 악하다는 것을 알고 너무나 슬퍼하시고 근심하셨습니다. 그래서 타락한 그들을 물로 심판하셨고 이제 노아 부부와 그 아들 세 내외 이렇게 8명만 홍수 심판에서 살아남게 됩니다. 순종함으로 살아남은 그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9장 1절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하나님은 이제 다시 새로운 시작을 하는 노아를 향해서 생육, 번성, 충만을 명하십니다. 하나님의 그 명하심대로 노아는 생육, 번성, 충만하게 됩니다. 그 기록이 오늘 함께 나눌 창세기 10장입니다. 창세기 10장은 노아의 아들들의 족보입니다. 1절입니다.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으니. 창세기 5장이 최초의 사람이었던 아담의 족보였다면 창세기 10장은 홍수 이후에 새로운 출발을 하는 노아의 아들들의 족보입니다. 현재 지구상에 존재하는 여러 인종들의 조상이 과연 누구인지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는 장이 바로 창세기 10장입니다. 노아의 아들들의 출생 순서는 셈, 함, 야벳입니다. 하지만 족보에는 야벳, 함, 셈의 순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을 그림으로 정리해보면 화면과 같습니다. 야벳에게서 14종족, 함에게서 30종족, 셈에게서 26종족, 모두 70종족이 생겨납니다. 70은 7이라는 완전수와 많다는 10을 곱한 수로 모든 종족을 의미하는 상징적인 숫자이기도 합니다. 노아라는 한 의인을 통해서
모든 민족, 모든 족속과 방언이 나왔음을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홍수 심판 가운데 노아와 그 가족들은 방주를 타고 물로 가득한 세상을 떠돌다 아라랏산 위에 머물게 됩니다. 그 후에 물이 점점 줄어들고 그들은 방주에서 나오게 됩니다. 창세기 8장 4절입니다. 7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방주가 걸렸던 그 아라랏산은 어디에 있을까? 한 번쯤은 궁금해 하셨을 것도 같은데요. 혹은 신화나 옛날 이야기 정도로 생각하셔서 궁금해하지 않으셨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노아의 방주가 설화나 신화가 아닌 역사적인 사실이기 위해서는 그 장소가 존재해야 합니다. 역사 속의 성경, 지구상의 어디가 성경의 배경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의 그림은 잘 아시는 것처럼 세계 지도입니다. 세계 지도에서 네모 상자 안의 지역이 성경의 배경입니다. 네모 상자를 확대하면 오른쪽의 그림과 같습니다. 붉은색으로 표시된 아라랏산은 현재 터키와 아제르바이잔 사이의 한 봉우리로 추정됩니다. 그 오른쪽 지도 안에는 출애굽기를 공부하면서 보았던 나일강이 흐르는 애굽과 홍해, 그리고 가나안 지역도 보실 수 있습니다. 나일강, 유프라테스강, 티그리스강, 이 세 강을 중심으로 비옥한 땅이 형성되었고 이 주위로 사람들이 모여 살면서 고대 문명이 발달하게 됩니다. 이 고대 문명의 발달과 노아와 그 세 아들 그리고 그 자손들이 흩어져 살게 되는 지역이 겹쳐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대 강을 중심으로 하는 비옥한 초승달 지대가 왼쪽의 초록색 지역입니다. 애굽, 가나안, 메소포타미아, 아수르, 바벨론, 바사 모두 이 초록색의 초승달 지역 안에 있습니다. 강을 중심으로 고대 문명이 발달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른쪽 그림은 노아의 세 아들인 셈과 함과 야벳의 자손들이 흩어져 살게 된 지역을 표시한 그림입니다. 노란색 상자는 셈의 자손들, 회색 상자는 함의 자손들, 하얀 상자는 야벳의 자손들입니다. 먼저 하얀 상자로 표시된 야벳의 족보 이야기입니다. 파란색 박스로 표현되어 있는 것이 야벳의 족보입니다. 열린다, 확장한다 라는 뜻의 이름을 가진 야벳의 족보인데요. 함의 30종족, 셈의 26종족에 비해서 14종족이라는 비교적 적은 수의 야벳의 족보입니다. 이들은 현재 인도와 유럽인들에 해당합니다. 화면에 파란색 화살표 위쪽으로 흰색 네모 상자로 표현된 부분이 야벳의 자손들이 살았던 지역입니다. 야벳의 아들들 중 둘째인 마곡은 흑해 위쪽 지역에 살았던 고대 스키티아에 있는 선조입니다. 그들은 이후에 이주해서 상당수가 오늘날의 러시아 땅에 정착했습니다. 이 민족들은 종말의 때에 중요한 역할을 감당할 것이다 라고 에스겔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곡과 함께 메섹과 두발 역시 인류 역사의 종말의 주요한 요인이 될 것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스겔 38장 2절로 3절입니다. 인자야, 너는 마곡 땅에 있는 로스와 메섹과 두발왕 곧 고게게로 얼굴을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로스와 메섹과 두발왕 고가 내가 너를 대적하여. 이와 같이 이탈리아, 러시아, 터키 근방 소아시아, 스페인, 아일랜드, 독일, 그리스 등으로 흩어져 살면서 유럽인들의 조상이 된 야벳의 자손들입니다. 두 번째로는 함의 족보 이야기입니다. 함은 뜨겁다라는 뜻의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현재의 동양인들, 아프리카인들, 가나안인들입니다. 노아의 세 아들들 중에서 30종족이라는 가장 많은 종족을 이룬 함입니다. 하지만 함은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아버지의 허물을 들추어서 노아에게 저주를 받게 됩니다. 창세기 9장 25절로 27절입니다.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의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함의 잘못으로 함의 막내 아들인 가나안이 저주를 받아 셈의 종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함의 아들은 구스, 미스라임, 붓, 가나안이 있었습니다. 화면에 파란색 화살표 아래쪽으로 회색 네모상자로 표현된 부분이 함의 자손들이 살았던 지역입니다. 구스는 성경에서 에디오피아를 의미합니다. 구스의 자손들은 지도에 보여지는 것처럼 아프리카의 에디오피아에 정착했습니다. 사도행전에서 빌립이 에디오피아의 내시에게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그 내시의 조상이 함의 아들 구스입니다. 미스라임은 애굽을 이집트를 가리키고 붓은 아프리카 동쪽과 아라비아 남쪽 지금의 리비아에 거주합니다. 가나안은 가나안 땅에 거주한 민족을 대표합니다. 성경에서 가나안 사람들은 불경건하고 불의한 자, 부도덕하고 불법으로 가득한 사람들로 묘사됩니다. 하나님이 불로 심판하신 소돔과 고모라는 가나안 사람들의 도시였습니다. 창세기 18장 2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이 심히 무거우니. 그런데 여기서 잠깐 생각해 보면 가나안은 당대의 의인이라고 불렸던 노아의 손자였습니다. 할아버지는 의인이고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방주를 만들었던 사람이었는데 그 손자는 불경건하고 불의한 자, 부도덕하고 불법으로 가득한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전수되지 않는다면 우리의 세대에도 이와 같은 비극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코로나19라는 특별한 상황 가운데 정상적인 교회 생활을, 신앙생활을 하기 어려운 시간을 지나고 있습니다. 예배 자리조차 지키기 힘든 이런 시기에 우리 아이들을 가정에서부터 신앙으로 교육하고 훈련시키지 않는다면 이와 같은 비극은 지금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반복될 것입니다. 의인 노아와 불의한 자라 불린 노아의 손자 가나안, 이 둘을 기억하시며 다음 세대를 위해서 더욱 기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복음을 모르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도 참 귀하고 귀한 일이지만 내 아이에게 신앙을 전하는 것은 성경에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고 우리에게 명하신 일입니다. 신명기 6장 4절로 9절입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에 갈 때에든지 누워있을 때에든지 일어났을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이스라엘 민족을 지켜온 쉐마 말씀입니다. 들으라 말씀하십니다.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이들에게 신앙이 전수되지 않는다면 한국교회의 미래는 없습니다. 저주받은 가나안과 함께 함의 자손들 중에서 주의 깊게 보아야 할 인물이 니므롯입니다. 8절로 9절입니다.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무는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세상의 첫 용사, 용감한 사냥꾼이라 불렸던 니므롯입니다. 배반하다, 힘센 영웅이라는 이름을 가진 니므롯은 고대 바벨론을 세운 자이기도 합니다. 그는 이 땅의 최초의 권력자로서 신할 땅에서 니느웨와 그 성을 건축하기도 했습니다.
창세기 10장과 평행 본문인 역대상 1장에도 니무롯에 대해 영걸이다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대상 1장 10절입니다. 구스가 또 니무롯을 낳았으니 세상에서 첫 영걸이며 용맹스러운 군인 막강한 지도자다 라고 불렸던 니무롯은 함의 손자였습니다. 또 한 사람 우리가 주의 깊게 보아야 할 인물은 블레셋입니다. 블레셋에 대해서는 14절에 괄호로 표기가 되어 있어서 후대에 기록되었음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14절입니다. 바드루심과 가슬로힘과 갑도림을 낳았더라. 가슬로힘에게서 블레셋이 나왔더라. 블레셋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긴 세월 동안 대적 관계에 있던 종족입니다. 이들은 물고기 모양의 다곤신, 다산의 여신인 아스타롯, 파리 모양의 우상 바알세붑을 섬겼습니다. 저주받은 함의 자손이었던 블레셋은 오랜 세월 동안 이스라엘과 적대 관계에 있다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당하게 됩니다. 이제 노아의 첫째 아들로 유명하다라는 뜻의 이름을 가진 셈의 족보입니다. 이들은 현재의 중동 지역 사람들, 약속의 시의 혈통입니다. 셈은 26 종족을 이루었고 엘람, 아수르, 아르박삿, 룻, 아람에 5 아들을 두었습니다. 셈에게서 아르박삿으로, 아르박삿에서 셀라에게로, 셀라에게서 에벨로, 에벨에게서 벨렉으로 그 계보가 이어집니다. 그리고 벨렉의 때에 세상이 나뉘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25절입니다. 에벨은 2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에 세상이 나뉘었으며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이것은 다음 장인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이 벨렉의 때에 일어났음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셈의 아들인 아르박삿 이후에 10대째에 아브라함이 태어났고 그 이후에 다윗이 그리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십니다. 구속사의 계보는 아버지의 허물을 감추었던 셈으로부터 이어집니다. 셈의 자손들은 화면에 노란 박스가 있는 지역, 중동 지역에 거주하게 됩니다. 이들은 아랍인들, 아람인들, 그리고 히브리인들의 선조가 됩니다. 아벨과 함과 셈의 족보를 모두 기록한 후에 창세기 10장은 이렇게 마쳐집니다. 32절입니다. 이들은 그 백성들의 족보에 따르면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요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들이 나뉘었더라. 노아의 아들인 셈과 함과 야벳으로부터 70 종족이 생겨났고 그들이 지중해를 중심으로 세계 여러 곳으로 흩어짐을 보게 되었습니다. 나눔입니다. 그래서인지 창세기를 구별의 책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1장에서 빛과 어둠이, 묻과 물이, 궁창이 나뉘었습니다. 3장에서는 하나님과 사람이, 사람과 에덴이 분리되었습니다. 10장에서는 세상이 나뉘었고 11장에서는 언어가 나뉘었습니다. 13장부터 이어지는 창세기에서는 2 영적 세계가 나뉘어짐을 봅니다. 하지만 다르게 생각하면 결국 전 세계에 흩어진 많은 민족들이 결국엔 노아라는 하나의 뿌리로부터 왔음을 알 수 있습니다. 홍수 심판 이후에 하나님은 노아에게 생육, 번성, 충만을 명하셨고 그 말씀에 따라 노아의 자손으로부터 70 종족이 생겨납니다. 그 중에는 노아의 저주를 받은 가나안, 용사라 불렸던 니무롯, 이스라엘 백성들과 끊임없이 충돌한 블레셋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뿌리는 모두 하나이며 결국엔 마지막 때에 하나됨을 이루어야 함을 생각해 봅니다. 사도 바울이 이성과 철학의 도시 그리스 아덴에서 한 설교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6절로 31절입니다.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나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한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사도 바울은 인류의 모든 족속이 한 혈통으로부터 났음을 전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소생이며 이제는 돌이켜 회개함으로 나아가야 함을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10장을 통해서 한 혈통, 노아로부터 모든 세계의 인종이 생겨났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비록 아직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조차도 한 형제요, 한 자매임을 알게 됩니다. 때문에 이런 기준, 저런 기준으로 나누고 다르게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의미 없음도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의 뜻은 나눔이 아니라 하나됨입니다. 에베소서 1장 10절입니다.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죄인인 우리의 속성상 나누고 분리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이 더 쉬운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누지 말라고, 하나가 되라고. 주 안에서 우리는 모두 형제요, 자매입니다. 믿지 않는 이들조차도, 교회를 향해서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조차도 우리의 형제, 자매이기에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사랑밖에 없음을 알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입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주님은 오늘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라고. 마음으로 뜨겁게 사랑하라고. 비록 그가 나와 생각이 다르고 가치가 다르고 나의 시선과 다른 곳을 바라보고 있다 할지라도 품고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먼저 진리에 순종해야 하고 우리의 영혼을 깨끗하게 해야 함도 알려주십니다. 노아의 아들들의 족보를 통해서 우리는 모두 한 혈통으로부터 시작되었음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나누어지고 흩어지는 생명샘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로 연합되고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창세기 10장 노아의 아들인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를 통해서 이 세상 모든 민족이 어떻게 생겨났고 어디서 살게 되었는지를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어디로부터 왔으며 어디를 향해 가는 것인지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어 먼저 주님을 알게 하시고 먼저 하늘의 신령한 복을 풍성하게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을 알고 경험하고 느끼며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장 큰 축복임을 깨닫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신앙이 다음 세대로 전수되기 원합니다. 가정에서부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몸소 실천하여 전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상황을 바꿔달라 기도하기 전에 먼저 주님을 향한 믿음이 커지기를, 사랑이 커지기를 기도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의 작은 신음소리에도 응답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